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조직, 신학, 인죄론, 죄의 상태, 죄의 기원, 죄의 전가, 죄의 본질, 이렇게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조직, 신학. 먼저 표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조직, 신학, 인죄론, 죄의 상태, 기원, 전가, 본질,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곤 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의문이 들어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에 갈 수 있는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 인죄론으로 죄의 기원, 전가, 본질에 관해서 알아봅니다. 자, 죄에 관하여 성경은 도덕적인 행위를 죄로 여깁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명백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떤 경로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죄인이 되었는가?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교리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조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첫째로 죄의 기원입니다. 죄의 기원. 첫째로 천사의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최초로 지상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 즉 하나님의 직접 면전에서 그의 보좌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즉 본래 선하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어떤 천사가 교만한 마음을 먹고 디모데전서 3장 6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자기 지위를 떠남으로써 비롯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단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 두 번째로 이제 인류의 범죄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류 역사의 죄의 기원은 낙원, 즉 에덴 동산에서 시족 아담이 시험을 받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최초의 죄는 낙원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로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최초의 범죄는 뱀의 형태로 가장한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사탄은 인간의 마음속에 의욕과 불신의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타락 사건의 유혹자인 뱀은 다만 사단의 도구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로마서 16장 20절, 고린도서 11장 3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죄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에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 것이며, 열매를 먹으면 인간이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몇 가지 그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그 자체가 불신앙과 교만의 태도였고, 지성, 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발휘였으며, 의지, 마침내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면 쓸데없는 호기심에 의한 방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감정,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반역한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결과로 인간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사망의 집에 있게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로마서 5장 12절, 6장 2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는 죄의 전가. 그래서 인류 생활에 있어서의 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은 전 인류의 머리이자 그의 모든 후손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책과 부패는 그의 모든 후손인 전 인류에게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전가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죄책이란 도덕적 과실입니다. 즉 오염이 아니라 공의를 만족시킬 법정적 책무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의 죄를 그 후손의 죄로 여기십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말은 아담의 최초 범죄,
모든 사람이 관계되었다. 즉 참여하였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아담의 죄와 후손의 죄의 관계에 대하여 이제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실체설입니다. 실제설. 그래서 가장 이 최초의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일반적 인간성을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성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많은 부분, 그러니까 곧 인류 각 개개인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은 이 일반적 인간성 전체를 소유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유죄가 되어 더럽혀졌다는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연히 모든 개인적 인간성도 이러한 죄책과 오염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 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표설이 있습니다. 개혁시대의 대표적인 학설로 이 견해에 의하면 아담은 그의 후손과 이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그는 자연히 인생의 머리가 되고 언약의 머리로서 인생의 대표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했을 때 이 죄는 인류에게 전가되어졌으며 그 결과 모든 인류는 부패한 상태 하에서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학설이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의 견해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세 번째로는 간접 전가설이 있습니다. 자, 이 이론은 그리 잘 알려져 있지는 않는 것이지만 아담의 죄책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관계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부패는 그의 후손에게 전가되며 이 부패성은 인간들을 개인적으로 죄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후손들은 그들이 아담 안에서 유죄하기 때문에 부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패하기 때문에 죄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 죄는요, 행동에서나 성향에서나 상태에서나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다. 이렇게 신학자 벌코프는 가르쳤습니다. 또 소위르문답 14번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인 이 죄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1번 죄는 특별 악이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악이라는 말 대신 죄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사실 이 죄란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인간이 직접 책임을 지고 인간을 정죄의 선고 아래 두게 하는 도덕적 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는 절대적 성질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죄의 본질은 악의 일종, 즉 인간이 책임져야 할 도덕적 악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 정죄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선에 서 있든지 악에 서 있든지 이 둘 중 어느 한쪽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누가복음 11장 23절, 야고보서 2장 1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과 악은 서로 대조적입니다. 그 가운데 중립지대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죄는 하나님과 그의 뜻, 의지의 관계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를 단순히 이웃에 대한 잘못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 요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어긋날 때만 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란 불법이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복종의 결여이며 신적 율법에 대한 불일치가 바로 죄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에 달려 로마서 1장 32절, 2장 12절에서 14절, 4장 15절, 5장 13절, 야고보서 2장 9절, 10절, 요한일서 3장 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죄는 죄책과 오염을 내포하고 있다. 자, 여기서 죄란 인간으로 하여금 형벌에 빠뜨리게 하는 죄책.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5장 18절, 에베소서 2장 3절이며 선천적 부패성 또는 도덕적 오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자는 범죄의 객관적 결과로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관계를 표현하고, 자, 후자는 범죄의 주관적 결과로서 그의 거룩에 대한 관계를 가리킵니다. 욥기서 15장 14절에서 16절. 따라서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가 있으므로 부패한 성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욥기서 14장 4절, 에레미야서 14장 9절, 이사야서 6장 5절,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에베소 4장 17절에서 1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입니다. 죄는 그 자리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죄의 처소 하면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범죄의 근원, 바로 이 좌소는 바로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자, 죄는 인간의 마음의 그 좌소를 가지므로 이 중심에서부터 지, 정, 의, 즉 인간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육체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성경 말씀 잠언서 4장 23절,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마태복음 15장 19절, 또 20절, 누가복음 6장 45절, 히브리서 3장 1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몇 번인가요? 이제 여섯 번째, 6번입니다. 자, 죄는 외부적인 행위만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죄는 외부적인 행위만이 아니다. 로마 교회, 즉 천주교의 이 주장과는 달리 죄는 외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악한 사상과 악한 감정과 마음의 악한 의도까지 내포한 죄악된 습관이나 마음의 죄악된 상태 속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22절, 28절,
로마서 7장 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2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 이상 이렇게 죄의 기원과 전가 그리고 본질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 교리 역시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의 의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이제 생각해보기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생각해보기 첫째, 하나님께서 죄의 존재를 허용한 까닭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죄를 허용하셨는가? 로마서 9장 참조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